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 거다.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이었으나 제자들로서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그저 부족한 종처럼 잠시가 아니라 이렇게 오랜 동안 너희들이 다시 내가 있는 천국에 올 때까지 너희들끼리만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많이 좌절하고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의 그런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덧붙여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를 도울 분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성령이 임하시도록 열심히 기도해라 하는 당부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어요. 제가 독일에 가 있는 기간 중에 마침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이 있었었죠. 지난 5월 25일, 5월 25일 예수님 승천하신 그날이 기독교 국가인 독일은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승천일 해가지고 온 나라가 다 쉬고 교회들마다 모여가지고 예수 승천일을 기념하는 은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일은 공휴일에는 화물차가 아우토반 일반 도로를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게소마다 들어가 보면 그 밤사이에 다니던 화물차들이 휴게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마침 우리가 노이스타트에서 할레라고 하는 지역으로 비텐베르크 가까운 데로 이동하는 날이었는데 7시간 이동하는 여정 중에 도로가 쉽게 갈 수 있는, 거기는 이제 휴일이 되면 들러산으로 많이 가는 그런 휴양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화물차들을 운행을 제한하는 아마 그런 정책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예수 승천일을 맞아서 온 나라가 쉬는 날, 그날 스파이어주 안에 7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할 때 스파이어주의 그 노회장이신 주 노회장이신 마르쿠스 제클 목사님께서 그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진행하는 중에 설교가 이제 독일어로 되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뭐 거의 알아듣지 못하지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야 목사님께서 영어로라도 이렇게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물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날 예배 중에 한순간 한바탕 크게 웃었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게 웃었나 여쭤보았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 어디 계시니?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하는 대답이 우리 집 화장실에 계셔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왜 너희 집 화장실에 계시냐 그랬더니 매일 아침만 되면 화장실 안에 누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아빠가 문 밖에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 집 화장실에 계시니까 아빠가 아침마다 그렇게 급해가지고 오 마이 갓을 외치는 게 아닌가. 그때 교인들은 한바탕 웃던데 여러분들은 감이 없으신가 봐요. 예? 그저 화장실에 있다는 얘기가 왜 웃기는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한바탕 웃었던 교인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그럴 수 있기 위한 일이 뭐냐?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 천국의 초소를 예배하러 가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자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당부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바로 성령의 뜨겁게 강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의 시작이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의 신앙적 삶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마디로 오늘 본문을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46절의 시작에 날마다 그리고 47절의 끝부분에 보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날마다가 나오고 있어요. 날마다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살아갔더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더라. 무엇보다 날마다 믿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셨다 하는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이 썬데이 크리스찬 얘기를 많이 하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교인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앞에 only 썬데이 크리스찬 오직 주일만 교인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주일만이라도 교인이면 다행인데 주일에 주차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독일 교회는 특별히 그래요. 주일에조차 교인이 아닌. 그래서 그날도 7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데 100명도 안 모였어요. 그게 오늘 독일교회의 현실이에요. 주일도 교인이 아닌. 그러나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은 데일리 크리스찬, 날마다 기독교인,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처럼 항상 그렇게 요란하게 뻑적하게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마다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의 모양도 각각 다 다릅니다. 사실 이 가운데 제가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쭈삣쭈삣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든 안 하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한 경험을 내가 경험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 믿으면서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면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나의 의지로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시긴 하는데 중심에 계셔서 나의 매 순간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변두리에 계셔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변두리에 계신 인생은 성령이 계시기는 하지만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요. 성령이 중심에 계신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그 함께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맞아? 엄마, 나 맞냐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얼토당토한 이 질문에 대하여 엄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래, 맞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있다 또 물었어요. 엄마, 나 맞냐고?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엄마가 그래, 맞아. 이제 한 번만 더 질문했다면 진짜 맞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을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그 대답을 듣고는 엄마한테 반문했어요. 엄마, 그런데 왜 애들이 나보고 너래? 나는 난데 왜 애들이 나보고 너라고 그러느냐고. 라고 아이가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로 사십니까? 너로 사십니까? 우리는 나로, 너로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도하시는 충만한 신앙 인생을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삼위로 하나 되신 성령께서는 2000년 전 어느 한 시점에서 비로소 역사하심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삼위로 일체되셨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이사야 11장 말씀을 교독한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 사역을 이루신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은혜는 그 이전부터 성령은 계셨고 역사하셨는데 특별히 이 120명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느끼게 해준 날이지 성령이 그날에만 계셨다? 아니라는 거죠. 또 그 이후에 성령은 잠잠하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령 강림절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자는 거죠.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간구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꾸준히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이 다짐과 고백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삶을 결단하는 날, 오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내 생각과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지만 오늘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는 내일부터의 나의 삶, 아니 당장 오늘부터의 나의 삶은 성령이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의 뜻대로 충만함을 입고 사는 사람의 날마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말하는 건 뭐냐? 성전에서 거기 46절의 시작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태도는 뭐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뭐하러 모이느냐? 옛날에 청소년들, 요즘에는 뭐 청소년들이 그렇게, 왜냐면 요즘엔 남녀공학이잖아요. 옛날에는 다 남자 학교, 여자 학교가 거의 나뉘어졌잖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까지만도. 그러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이성교제인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녀 따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성을 가까이 경험할 기회가 없는데 교회 오면은 교회 오빠가 있고 또 교회 여동생이 있고 이러면서 남녀가 이렇게 접촉할 기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 옛날에 저희 외할아버지는 저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회농질하러 다니냐?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회농질이 뭔지 아셔요? 연애질. 연애질하러 다니냐? 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 교인들 가운데는 회사나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또는 회사나 가정이나 세상에서는 참 별것 아닌데 교회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존중받으니까 간혹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존중을 오해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열등감을 표현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교인들 만나서 그저 수다나 떨고 하려고 그렇게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교인들이 왜 교회에 오느냐? 말씀을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러 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뭐예요? 기도에 힘쓰러 온다는 거예요. 그 앞에 1장 14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기도에 힘쓰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중에 그들이 성령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모이기를 힘쓰되 기도하기를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말세의 징조의 한 모습은 뭐냐? 교회가 문을 닫아가는 한 모습은 뭐냐? 바로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독일 교회에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주일이 되면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각 교회에서 예배를 하려는데 교인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2개 교회가 모이고 3개 교회가 모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모여서 예배하자는 발버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 그렇게 모이기를 패해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말고 그 전주간에 금요일 날 비텐베르크에서 많은 전 세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사정이 있어서 그 전날 그 비텐베르크를 먼저 갔는데 제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건 뭐냐면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또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하루 전날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전날 미리 오는데 숙소가 없으니까 비텐베르크 안에 숙소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널려있는 잔디밭이나 이런 데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배낭짐을 지고 그 배낭에 보니까 침낭도 있고 또 이렇게 깔개로 쓰는 그 요즘에 왜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 깔개로 쓰는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배낭짐을 지고 그래서 하루 전날 와가지고 그 안에 비텐베르크 안에만 또 잠자기가 어려우니까 일정하게 장소를 정해준 대로 또 거기 역에 내려가지고 또 많이 걸어서 그래서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모여서 예배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독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모습을 이루어 가지 않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이기를 패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장차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모여서 하는 일들이 기도가 아닌 다른 일들이 되어지게 될 때 교회는 교회됨을 상실해 간다고 하는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제 말고 기도하는 교제,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기도를 목표로 모이는 일에 더 열심 내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 기도를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46절 하반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을 본래적 의미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기쁨이 넘쳐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며 모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기쁨이 넘쳐서 이 집 저 집, 다시 말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그 집에서 음식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랑방 모임이죠. 구역 예배예요. 모이기에 열심 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미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위에 넘쳐날 때가 있었죠.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사랑방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에 열심 내는 그런 사랑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평일날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1층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가거나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낮 시간, 저녁 시간 나갈 때, 그럴 때 보면 사랑방 식구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기를 열심내는, 또 하루 종일 한 주간 내 직장 생활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사랑방들을 볼 때마다 가슴에 흐뭇하고 기쁜 마음, 또 참 대견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새록새록 일어나곤 합니다. 왜? 오늘날엔 사실 이 일들이 쉽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괜히 분주하기 때문에, 나도 밤늦게나 들어오는 집에 교우들이 같이 모인다 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지 마셔요. 너무 바쁘지 마시고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건강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뒤로 미루지 마셔요. 또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이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려운 이 사회 구조 속에서는 우리의 가정, 각자 개인의 집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늘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밤에 가정 안에서 같이 식사를 나눌 때도 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좀 나누자는 거예요. 엄마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반찬 투정이나 하고, 예? 식탁 앞에서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행복한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아니,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일주일에 한 끼라도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성령 충만한 가정을 위해서 그 시간을 좀 약속하셔요. 얘들아, 여보, 우리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한번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애들이 다 커버리니까 일주일에 하루 같이 밥 먹기도 어렵더라고요. 네? 모처럼 만나는 주말이 돼도 또 데이트한다고 나가고 뭐 이러니까 한 자리에 모여 앉기가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아이들 자랄 때는 저희는 금요일 저녁에는 마루 캠핑이라고 그래서 거실에다가 이불을 쫙 펼쳐놓고 그러고 온 가족이 나란히 누워서 함께 잤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그런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금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잠자리에 들고 함께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와 가정 이외의 삶의 공간,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삶을 사는 그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당시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플리니우스예요. 그 당시 그 황제는 누구였냐? 트라이안 황제였습니다. 이 트라이안 황제가 들어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하나 났는데 그것이 그 인근 지역을 또 점점 더 확장되면서 세상을 어지럽힌다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플리니우스 총독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고서를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 이 플리니우스가 기독교 공동체를 딱 조사를 하고 조사 보고서를 보내는데 그 첫 문장이 그거예요.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평가예요.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지킨다고 많이 애를 쓰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들 좋은 것만 지키려고 그러지 정말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모양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 기독교인들은 법 이상을 지키며 사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라에 하나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입니다라고 보고를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오늘 삶을 칭송을 받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칭찬받습니까? 교인들이 칭찬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는 더더욱더 서로가 좋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좋게 보지 못할진데 세상이 어찌 우리를 좋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독일 교회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독일 교회 교인들을 교회 안에서는 못 보겠는데 교회 밖으로 가니까 다 교인들이더라고요. 그들은 모이는 데는 좀 부족한지 몰라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건강하고 건전한 걸 보게 되었어요. 독일의 모든 교인들 속에는 주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다 친절하고요. 또 무엇보다 어디를 가든지 다 깨끗해요. 노이스타트라고 하는 우리가 머물렀던 지역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있는 시간 동안에 오전 시간에 이사회가 진행되는, 저는 아직 이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 학교 이사회가 진행될 때 한 3시간 정도 노이스타트 시내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그런데도 구석구석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그리고 독일에서는요, 사람이 그저 길을 건너가고자 하는 데서는 횡단보도 아닌 데서도 얼마든지 길을 건너가요. 그러면 저 멀리서 차가 막 속력을 내서 오다가도 사람이 건너가면 무조건 차는 서요. 무조건 차는 서요. 그러니까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가 그냥 자꾸 건너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가 보여서 못 가고 쭈뼛쭈뼛 하면 자꾸 오라는 거예요. 걱정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습관이 어때요? 차가 안 서주잖아요. 예? 횡단보도에서도 그냥 무시하고 차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도 걱정하면서 건너가는데 거기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들 속에서 보고 느낀 게 뭐냐?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그들 속에는 얼마든지 그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 영국 사람이죠. 리빙스턴이 뭐한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평생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 이 백인들을 경원시했어요. 왜? 우리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사람. 근데 리빙스턴이 와서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아니다. 백인들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누구예요?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의 그 헌신된 삶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첫째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요. 둘째는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지고요. 셋째는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리빙스턴의 일화 가운데 유명한 어린 시절의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가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선교사가 와가지고 선교 보고회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은혜 예배를 이끄신다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내내 아이는 딴 일 안 해요. 선교사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아요.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한번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헌금바니가 쭉 돌아가는데 이 아이는 헌금을 할 걸 준비하지 못하고 왔어요. 헌금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헌금바구니 들고 앞에 오니까 아이가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료 주머니를 연꽃 주머니를 달라 하더니 그것을 바닥에 놓고는 이 아이가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 녀석이 어린 녀석이 경망스럽게 어디 헌금함 안으로 들어가서 헌금을 다 밟느냐고. 그럴 때 이 아이가 그랬어요. 저는 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를 위해서 절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 왜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런 신앙을 이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보니까 리빙스턴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죽은 돌 말고 살아있는 건강한 돌, 그 돌이 어디로 가서든지 죽어져가는 영혼의 마음을 깨부수는 은혜의 돌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렇게 지어놓고
그 아이 보기에 부모가 대충 산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보기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이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그 믿음을 닮아가고 나도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름 지어준 대로 살아있는 믿음의 돌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립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고 그 고백을 잊지 않고 자신이 가장 훌륭해진 시간에 그런 자기의 전 지식을 동원하고 자기의 능력을 동원해서 아프리카를 선교하고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교회가 중요하고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교훈을 그가 우리에게 준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있게 신앙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나는 건강한 신앙 인생으로 좀 마음을 넓히고 그렇게 지혜롭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보다 더 세상에 나가서 성령이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칭송할 뿐 아니라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본인들도 믿고 싶어서 야, 네 다니는 교회 나도 좀 다녀보자 하면서 그렇게 내 바지가랑이 붙잡고 교회도 오고 천국도 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무슨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데 내가 그러한 삶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잘 살게 하셔서 나로 통하여 주님의 제단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그 현장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일의 배움을 위해 부족한 종을 후원하고 보내준 이 교회 앞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마음에 감동받은 바를 이 귀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가는 신앙 여정 동안에 종의 가슴 속에도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저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성령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신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서 교회가 좀 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열심히 있게 불쾌함을 줘가면서 전도하는 걸음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능력의 재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